선포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우리의 가정이, 이 대전과 한밭제일교회 모든 사역이, 이 조국 대한민국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오늘 에스겔 37장 보겠습니다. 11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로 14절까지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는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겠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회복의 조건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봤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한번 1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내용은 어떤 골짜기 가운데 뼈들이 가득했던 거죠. 근데 그 뼈들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뼈가 뭐래요? 아주 많았는데 뼈들이 심이 말랐다죠. 근데 이 뼈들은 좀 전에 함께 읽었던 본문 중에 1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뼈는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뼈는 에스겔이 봤던 그 환상의 뼈의 원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뼈처럼 영적인 상태가 뼈처럼 말라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뼈들이 있었지만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생기 하나 없는, 수분 하나 없는, 뼛속에 있던 수분마저도 다 날아가 버린 아주 마른 뼈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 대해서 11절엔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뼈들이 말랐다는 것은 즉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스스로 우리는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유는 뭐였을까요? 지금 에스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이 기록됐던 역사적인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몇 년이죠? 거의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포로 거의 말년쯤 됐을 때죠. 그리고 말년쯤, 그리고 회복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포로 생활의 거의 이제 끝을 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거의 포로 생활이 가득 차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에겐 회복이란, 소망이란 것은, 이런 단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영적인 상태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건 기대하지 못할 만한 주제였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주님 물어보셨어요. 아주 많은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의 상태는 심히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뼈들을 보시며 그리고 에스겔에게 질문하시죠.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왜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태죠. 그런데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드러나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살아나는 두 가지 조건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회복의 조건 첫 번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4절을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조건이 4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첫 번째 조건인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살아난다는 거였죠. 첫 번째 조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른 뼈들아, 마른 뼈들이 귀가 있나요? 귀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뼈는 그냥 모든 신경도 없죠. 세포도 없죠. 무슨 감각도 없습니다. 느낄 만한 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뼈들이 다 분리됐죠.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근데 그 뼈들에 대해서 대언하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6장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회중 모임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선포하죠. 그리고 모임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하죠. 그게 신명기 6장 4절부터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무슨 의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라는 이 원어는요, 쉐마, 순종하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강론하래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첫 번째. 두 번째, 집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라고 하고요, 손목에 매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래요. 그래서 유대인들 여기에다가 그 말씀 상자를 넣어갖고 다니죠. 말씀 상자를 딱 붙여갖고 다닙니다. 이렇게 끈으로 해서요. 빼서 보고.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소중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라고 말씀하셨죠. 심지어 하박국서에는 2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하박국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래요. 이 묵시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기록해서 명백히 새기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게요? 시작.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으랍니다. 그리고 3절이 있습니다. 시작.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만큼 소중하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모임에 시작할 때 들을 수 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또한 여기서는 달려가면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죠? 근데 시작에 가면요, 말씀은 곧 천국과 연결돼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말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근데 곧 그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말씀을 내가 듣고 싶을 땐 듣고 안 들릴 땐 안 듣고, 이게 뭐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취사 여부가 결정되는 게 사실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말씀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천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죠. 19절에 이렇게 말씀 나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래요? 천국 말씀이라는 거죠. 즉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자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씨를 빼앗기면 곧 천국을 놓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의 유익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천국이 있는지 천국이 빼앗기든지 이것이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첫 번째는 말씀을 빼앗기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는 것,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지만 돌짝밭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리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역시 천국을 빼앗기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왜죠? 마귀가 막는데요. 그래가지고 잠시 이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핍박과 어려움들이 온다. 뭐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방해하고자 하는 마귀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을 가져다 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상황입니다. 뭐라고 하죠? 그 말씀 때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인데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그 유혹 때문에 말씀이 자라나는 것이 막힌대요. 역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라는 게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결실이 없으면요, 열매가 없으면 천국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도 말씀하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던 거죠. 열매 없는 나무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국 그것은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걸,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서 환상을 봤던 에스겔이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말랐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반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말라있던 것은 반대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걸 의미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거나, 그리고 뭔가 궁핍한 그런 영적인 메마른 가운데 놓여졌을 때는 언제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예요. 아무리 예배를 참여해도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심령에 떨어지지 않아요. 왜? 사단이 다 낚아채는 거죠. 내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내가 판단하는 것 같고,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시죠? 강단에 누가 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 앞자리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듣는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과 내 영적인 상태는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들었을 때 내 영이 살게 돼요. 반대로 듣지 못했을 때는요, 내 영이 마른 뼈 조각처럼 말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에 들어간 자는 공통점이 있대요.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들도 쉰대요.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은요,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은 우리의 일을 쉬면서 우리의 일을 쉬는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일을 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을 쉬는 건데, 쉬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을 쉬는 건데요, 자기의 일을 쉬면서 이 일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진짜 안식일에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 주일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나머지 6일의 삶도요 안식에 들어갑니다. 내가 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요, 일주일에 하루 구별해서 그 날만 안식일로 구별한 게 아니라요, 그 구별을 통해서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안식일 하루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전 삶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냐면요, 안식 안에는 뭐가 있냐면 순종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했던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그 안식에는 예수님의 순종이 있고요, 그 순종을 이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순종을 이루는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그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그 전에 불순종했던 삶들을 정리하고 순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12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묶였던 것들, 우리를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안식을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은 가벼운 거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말씀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말씀은 무거운 게 아니래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오히려 가볍대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유가 뭐죠? 지켜야 되는 부담감으로 가면 우리 마음은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주는 생명의 안식이에요. 어디서부터요?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예요. 왜 예수님께서 참 안식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지금 율법적인 안식일에 대한 개념 그 이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율법적인 안식일이 우리에게 내면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같이 우리도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죠. 내게 잠시 맡겨준 것뿐이지 이 일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심같이 우리도 이제 매일을 쉬는 겁니다. 매일을 쉬는 거. 저를 따라합니다. 안식은 매일 쉬는 거다. 매일 쉬는 것은 매일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은 언제 누릴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가는 자. 그 순종은 십자가의 순종. 근데 그 순종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좌우 어떤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다.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말씀 앞에 다 드러난대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초라함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에스겔 37장 7절부터 10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리.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아모스 8장 말씀 한번 볼게요. 8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가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대요. 근데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래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래요. 뭐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기근, 이 기갈을 보내주시는데, 분명히 윤리적으로 경건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땅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왔다. 사람들이 막 구하죠. 12절부터 보면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구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리.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녀도 구하지 못할 상황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있습니다. 시작.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다 쓰러진대요. 그 후 말라기 선지자 이후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영적인 기근을 보내십니다.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선포를 듣는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얼만큼 그들이 영적인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는 새로운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요한을 통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긴 했지만 요한의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씀.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거였습니다.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요한복음 1장 읽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회복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우리의 시대는요, 그 말씀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땅,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자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 주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양식과 물을 먹을 수 있어도 참된 기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영적인 굶주림과 마른 뼈와 같은 실상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증거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